참 예수님. 예, 오늘 루카복음 19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미나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 어떤 임금이 이 이야기에는 일단 그 고사가 하나 이게 연상되는 고사가 있는데, 헤로데가 죽고 그 아들 아르켈라온가요? 그 양반이 이제 로마에 가서 자기가 아버지에 이어서 이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릴 어떤 그런 것을 왕권을 받아오려고 떠나는데, 실제로 그가 너무 싫었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상소를 몰래 했는데, 그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상소를 올렸는데, 로마 입장에서는 이 아르켈라오의 이야기와 이 밑에 있는 참모들의 이야기를 둘 다 무시할 수 없어서 절충 안으로 좀 약간 축소된 임금직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켈라오가 돌아와서 화가 나갖고 그렇게 상소 올린 사람들을 싹 다 잡아다 죽였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역사에 있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 안에 들어와 있고요. 또 이 이야기는 되게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이 종 한 종한테 한 미나씩을, 한 미나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굉장히 큰 돈.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무슨 100만 원짜리 수표 같은 그런 달란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달란트가 10만 원이라면 미나는 1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한 사람당 한 미나를 10종에게 나누어주는 이 이야기. 그러면서 내가 어디 갔다 올 때까지 이걸 가지고 잘 관리해서 불려놔라, 이렇게 이제 잠시 맡겨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그 달란트 비유, 마테오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이 미나의 비유는 원래 같은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나눠졌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주장이 막 난무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학자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미나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나 중요한 것은 의미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많은 것들, 이것들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 잠시 맡겨두신 것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하느님께 어떻게 살아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서 하느님께 돌려드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새해가 되면 이제 그리스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크로노스는 뭐죠? 크로노스는 그냥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오늘 10시, 11시에 뭐가 있죠? 레지오가 있나요?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할 때, 카이로스는 그냥 그 시간 안에서 굉장히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들,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 내 삶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제 해서, 물리적인 시간과 의미 있는 시간은 다르다는 것이죠. 어저께 걷기 우리 갔었죠? 어디 계양산 둘레길을 가다가 어떤 분 넘어지시고 다치기도 하셨는데, 막 열심히 짰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한 6개월을 여기서 걷는 거, 물동이 걷는 걸로 이제 좀 이 정도 되면 장릉 가서 걸어도 되겠다 해서 장릉을 2달 걷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디 걸으면 되겠다. 이건 이제 내가 계획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계획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만, 자,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정병철 신부님이 밤에 제가 한참 강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허리가 너무 아파하고 잠깐 누워갖고 전화를 받다가 세상에 그냥 자버렸네요. 전화를 끊었는데 그냥 자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피곤하면은 그냥 잠깐 했는데 그냥 눈 떠보니까 새벽 4시더라고요.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잤죠 뭐. 아침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라왔는데, 자 정신부님이 한 얘기가 내가 강론을 못 준비할 때는 정신부님이 이렇게 천사의 목소리로 이렇게 저를 이끌어 주시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정신부님이 어저께 하신 말씀 뭐냐면, 지금 독서가 마카베오서가 가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고 있는 장면인데, 어저께 엘르아자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이 먹은 엘르아자르가 하느님을 거부하면은 안락한 삶을 보장. 오늘도 그렇죠. 오늘 7 자녀나 둔 사람, 자녀가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내가 한쪽을 선택하면 생존할 수 있는데 한쪽을 선택하면 생존하지 못하는 순간에 돼 있는데, 내가 생존을 위해서 하느님을 거부하면 수많은 젊은이들, 나를 지금 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예표가 되지도 못하고 메시지를 줄 수 없는데, 내 생존만을 생각하면 뭘 선택해야 됩니까? 하느님을 모른다고 선택해야 되는데, 이 엘르아자르는 자기의 생존을 포기한 채 젊은이들에게 하느님을 믿고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모습. 오늘 한 어머니의 모습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존과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좀 전에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하고 다른 것처럼 생존과 삶을 사는 건 다르다. 생존은 그냥 오늘 어떻게든 굶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그냥 오늘 코로나 안 걸리고 어떻게든 목숨을 연명해 가는 거를 생존이라고 한다면,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삶에는 뭐가 있죠? 삶에는 서사, 어떤 사랑, 누군가를 위한 희생, 어떤 이런 굉장히 우리의 삶의 의미를 채워주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들, 헌신, 자기 희생, 십자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삶이라고 보여진다면, 생존과 삶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면서 너무 생존하는 거에 지난 2년 동안 목매어 온 것이 아닌가. 이제는 지난 시간은 그랬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시간은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삶을 위한 삶, 뭔가 가치와 사랑과 헌신이 있는 어떤 아름다운 서사가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삶. 오늘 미나의 비유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생존을 위했다는 사람은 혼이 나죠. 혼이 나고, 그런 생존의 삶을 하느님은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말 자기 헌신과 사랑과 서사가 있는 어떤 삶을 위한 시간, 이제 이런 것들을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우리의 삶의 길이 그냥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어떤 우리 안에 굉장한 아름다운 가치를, 그 엘리사벳 성녀가 공주였다는 거죠. 헝가리.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자였는데도 일찍 남편을 여의고 삶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삶을 선택해서 제속회에 몸담고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살다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었던 거죠. 이분도 완전히 어떤 그런 헌신과 사랑이 있는 서사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죠. 우리 이 지구에서 남은 시간을 우리 생존을 위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가치와 의미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빛과 길을 따르는 그런 서사적인 삶을 살 것인지를 오늘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오늘 길이라는 임두빈 안드레아의 이 길에 보면 그런 가사들이 다 그런 가사. 주님의 빛과 길, 그 십자가로 우리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가리라 말이죠. 그 길을 따라가 내 삶을 그 길 안에서 찾으리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죽은 바다 위에 부활하신 길 주의 빛 생명의 빛 영혼의 빛 밝게 비춰주실 주 성령의 빛 영광의 빛 죽음 이겨내신 빛 십자가의 길 나를 구원하신 길 주의 길 주의 빛 나는 찬양하리라 나의 생명의 빛 다해 길을 따라가리 십자가 부활의 빛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길 나를 걷게 하신 주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죽은 바다 위에 부활하신 길 주의 빛 생명의 빛 영혼의 빛 밝게 비춰주실 주 성령의 빛 영광의 빛 죽음 이겨내신 길 십자가의 길 나를 구원하신 길 주의 길 주의 빛 나는 찬양하리라 나의 생명의 빛 다의 길을 따라가리 십자가 부활의 빛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길 나를 걷게 하신 주의 길 주의 빛 따라가리 주의 길 내게 하나 그 길에 함께하리 주의 길 주의 빛 나는 찬양하리라 나의 생명의 빛 다의 길을 따라가리 십자가 고난의 빛을 통해